자녀가 있는 캠퍼스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워져서 본당에서는 몇 명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함께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참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찬란하게 빛나고 또한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참 빛이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시간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우리 기뻐 노래해. 우리 삶에 베푸신 그 사랑을 한 번 더. 우리 기뻐 노래해.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나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한 번 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나 승리는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나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 걸음을 인도하는 주님께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걸음, 나의 걸음 인도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강한 손 날 지켜 주시네. 영원하신 주 하나님, 나는 더욱 알기 원해. 내 주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넣어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한 번 더. 주님 알기,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넣어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다시 처음부터. 나의 걸음, 나의 걸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강한 손 날 지켜 주시네. 영원하신 주 하나님, 나는 더욱 알기 원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넣어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 한 번 더. 주님 알기,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넣어 주님만을 사랑해요. 한 번 더.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넣어 주님만을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넣어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알기 원해요. 주 알기 원해요. 주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 알기 원해요. 주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 알기 원해요. 주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 알기 원해요. 주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 알기 원해요. 주
주께 더 가까이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한 번 더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마지막으로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이 시간 우리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 구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에.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절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고
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참 빛되신 주님, 참 사랑이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처음부터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한 번 더 기쁨의 노래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참 자유 주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께 기쁨의 노래로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참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 찬양밖에 없지만 아버지 모든 찬양을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각자 떨어져 있지만 모인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인 곳에 동일한 성령이 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달라지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에서의 예배가 더욱 그리워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함께 모여 손들고 찬양했던 우리들과 캠퍼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의 소리가 그립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각 단대의 복음을 들을 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대되어 함께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의 순간에 목소리 다하여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을 드러내며 우리의 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강동하심으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결단하거나 어떤 이러한 내용들이 신앙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라면 어떠한 근거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입니까? 아무 근거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오면서 이렇게 길 오는데 고깃집에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 시간에 거기서 고기 먹는 거잖아요. 재충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보시면은 지금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겠죠? 당연한 일들인 겁니다. 남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에, 남들은 자기를 위하여 재충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황이죠.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은 찾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혹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습관 때문에 오늘 예배를 나왔다? 아니면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교회를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인데 병에 걸렸던 사람이 계셨어요. 지금 목사님이세요. 근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는데 나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네, 지금은 목사님 되셨죠.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 이와 같은 어떠한 경험이 근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왔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우리는 우리 신앙의 생활의 모습에 관하여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고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죠. 제가 많은 성도들을 상대해 봐도 그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을 줄 알고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내가 죽은 이후에 사후에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성경은 그런 것에 관하여 증거하는 책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믿고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되게 신박하지 않으세요? 제가 저 목사님 이단인가? 다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어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는 곳인데 그게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그 천국 가는 거에도 성경에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흔히 이야기하는 기복신앙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관심 없어요. 그러면 요즘 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남들보다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조금 더 남들보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관심이 있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면 5장 39절 이하로 쭉 읽어보면 4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서로의 영광을 취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한다. 잘못된 신앙생활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이다?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성경의 평가는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결국 그리스도로 나아가지 아니한다라는 평가가 정확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믿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 믿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게 목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 주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또를 하십니까? 뭐예요? 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으로 인하여 천국의 삶을 보장받으려고 원하십니까? 내 평생 살아도 몇 년 살아요? 요즘 뭐 120년 산다고 합니까? 120년을 바꿔서 무엇으로 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이건 로또보다 더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신앙생활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도대체 그럼 주중에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근데 그렇게는 또 못하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거 불안해서 지금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라니까요. 천국에 가기 위한 사람들은 그냥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으면 돼요. 죽기 직전에. 그런데 그거 두려워서 그렇게 안 될까 봐 그거 두려워서 지금 교회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큐티를 하고 많은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사고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올바른 목적을 가지지 않은 큐티는, 그것을 가지지 아니한 성경 공부는 글쎄요,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20여 년 이상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경상대가 뭐예요? 국립대학교잖아요. 국립대학교, 일반 대학교죠. 일반 대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 채플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다라고 하면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지 않은 신앙생활이라면 저는 한 명의 사역자로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 그냥 몰랐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나는 언제나 신앙생활 안에 있었고 내가 조금 잘못한다라고 해서 성경을 조금 잘못 해석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잘못 성경 해석하는 걸 뭐라 그래요? 억지로 푸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성경을 억지로 자기 자신의 관점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무식한 자들이라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특히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1장 52절 이하에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너희가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이제 늘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올바르게 성경을 큐티하지 못하고 올바른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설교하게 되면은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나도 천국 못 가는 건 물론이고 그걸 듣는 사람들도 천국에 못 가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복음을 간구하는 성도들을 막았다. 무엇을 통해서? 잘못된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현대 교회에 많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록 목적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 나름 큐티한다라고 하지만 자기 관점에 맞춰서 위로가 되거나
적용이 되는 말씀만을 찾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큐티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십계명을 큐티하는데 오늘 말씀이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삶이 거짓이 많았구나. 하나님, 이 거짓된 삶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번 주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큐티를 하시죠. 그러면은 사무엘서를 큐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스토리가 나와요. 이건 어떻게 큐티하실 거예요? 이건 어떻게 큐티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목적대로 큐티한다라는 게 사실상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큐티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전에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거기까지 나가는 거 좋습니다. 더 나가야 돼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인간은 거짓말하는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존재구나.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이렇게 큐티를 해야 올바른 성경의 목적, 제가 이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지만 올바른 목적대로 큐티하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 맞추어서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요. 조금 유치원 수준의 큐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대고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 어떻게 큐티해야 된다라고요? 목적에 맞는 큐티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목적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은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상은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사실상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요. 내가 성경에 무슨 의도로 기록되었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본다라면은 이것처럼 정말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데 그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을 잃어버린 큐티, 이 목적을 잃어버린 해석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늘 염두하면서 큐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다 여기에 근거해서 큐티하시고 해석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도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골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발췌했다라는 것입니다. 발췌는 왜요? 여러분들 논문 쓰시죠? 레포트 쓰실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췌해서 그 각주 달잖아요. 그거 왜 다는 거예요? 내 논지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요한이 그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첫 번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예수님의 사역들 중에서 이것들을 발췌해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야. 이렇게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춰서 성경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필요한 부분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 기록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성경 읽기,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요한이 기록했고,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기록 목적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오병이어 예수님이 뭐 물고기 2마리하고 뭐 떡 5개로 5,000명 먹이셨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를 기록한 목적,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목적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책은요, 목적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기록 목적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그리고 요한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하고자 하는, 다 잘할 수는 없죠. 해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의 설교의 흐름이 기복 신앙에서 되게 많이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소득 평균이 올라감에 따라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복적인 말씀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그게 맞아? 이렇게 되었어요.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복음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율리아 만나버렸어요. 율리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조금 더 피해 주지 않는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해석하기도 참 좋죠. 세상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소금이구나, 저 사람이 빛이구나,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니 나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 라는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됐어요? 한 명도 안 됩니다. 한 명도 안 돼요. 한 명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 오신 분들 있으세요?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심지어 소금과 빛은요, 윤리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은 그 자체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가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착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문맥으로 말씀하는 것도 아닌데, 뭐와 만났다라고요? 복음이 율리아 만나버렸어요. 이 뒤에 되게 많이 숨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나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많은 설교의 현실이며 많은 성도들의 요구입니다. 교훈을 자꾸 요구해요. 목사님들은 더 좋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독서를 많이 합니다. 정작 복음 없는 감동, 복음 없는 이성, 복음 없는 양심을 건드리는 방법을 설교하고 성도들은 그걸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상식이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상식적인 세상의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튀는 행동하지 말고. 아주 그럴싸하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감동을 전달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접근하실 때는요, 2가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주제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무엇이 있냐? 성경은요, 교훈적인 면이 있고 신학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훈적인 면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유익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교훈적인 면들은 교훈적인 면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인간이 해결해야 될 죄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신학적인 부분을 깨달음으로 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기독교인의 삶은, 기독교의 신앙은 이 신학적인 부분,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바로 죄 문제에 대한 대답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4복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의 사역은 무엇인가? 그의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왜 이루셔야만 했는가? 바로 그 답이 복음서인 것입니다. 네 가지 복음서가 기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구분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는 무엇입니까?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지정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신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답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감격입니다. 읽기만 하면 졸린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보여주는 처절한 구속사의 피 묻은 현장이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족보인 것입니다. 사단이 그 여자의 후손을 끊으려고 했던 행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약의 주제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이제 왔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인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 이것이 신약의 대주제인 것이죠. 이 성경의 주제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의 두 가지 기록 목적 되게 잘 융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목적,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사회 속에서 상식과 윤리의 패러다임 대신에 추구해야 될 성경의 목적인 것이죠. 기독교인의 삶의 표본인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역사적 인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확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성취하여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이 고백이 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 2번은 다 예라고 대답해요. 역사적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거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여기도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구약을 이루시고 신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권적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권적 은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열심히 섬겼으니까 상급이 쌓이는 것이고,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공정하잖아요. 이게 페어한 거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 20대잖아요. 20대들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무엇이에요? 자꾸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데 공정의 문제이잖아요. 이거 공정한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한 대로, 열심히 일한 대로, 열심히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는 것, 거기에 합당한 이익을 얻는 것, 이거 공정한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과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입니다. 나에게 좋은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혹은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고백하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운페어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교했을 때 드렸던 예시가 있는데, 내가 물에 빠졌는데 배가 와서 나에게 손을 내밀었고 내가 그 손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끄집어서 배 위로 올려주신 것입니까? 구원이라는 건 두 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구원의 문제만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서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럼 이후의 삶의 문제에서는 내가 열심히 한 대로 천국의 상급도 쌓이고 이 세상에서 거기에 합당한 복도 받고 그러는 것입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장로님이나 이런 집사님들 이렇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관용어로 참 많이 사용하시는데,
생과 사,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죠. 화복, 어려운 일과 복된 일을 모두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이거 운페어한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주권적 은혜다라고 한다라면 내 삶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으십니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한 건 도대체 무엇이야? 제가 오늘 한 번의 설교로 이 모든 거를 다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에 합당한 답을 가지셨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단순히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했고 치열하게 그것에 관하여 삶을 살아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내 주권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고난이라고 저번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난 당하는 자의 삶을 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만족에 자기 열심으로 거기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것은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의 문제와 관련 없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요한복음의 오늘 주제, 성경의 주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한 사람들이 시편 42편과 같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 무슨 찬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조롱하는 거지만 이거 실제로 이 저자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거든. 내가 너무 어렵거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 찬양은 어떻게 되죠? 계속 시편 보면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내 주여 어찌합니까? 그러나 그 찬양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러나 거기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의문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낭망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해보고 결국 그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매우 간단해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록 목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기록된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 구절을 근데 해석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을 전체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에 근거하면 율법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우리를 어떤 율법주의로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목적은 우리로 무엇을 주시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게 하기 위하여라고 여러분 로마서 8장 예를 잘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죄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한다? 성령이 한다.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이루는 방편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인도하시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또 봐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 출애굽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무엇과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이게 성령의 인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그럼 구약의 무엇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지?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없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죄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죄악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다 진멸해 버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또 없애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이 무엇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옛날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런 차원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그 인도의 방편이 무엇인가? 인도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구약의 어떤 출애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에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구나. 이거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의 인도를 발견한 게 이제 거꾸로 가면 무엇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본다라고 그랬죠?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결국 생명을 주시는 성도님.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서 성경을 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는 이러한 방편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방편은 이러한 방편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이유는 이러한 인도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구나. 이러한 인도가 내 삶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구나. 그 성령의 인도의 끝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인도의 끝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이었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보면은 다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관한 묵상, 큐티. 내 삶에서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으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는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다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각자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치열하게 다퉈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무엇이고, 도대체 내 열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편은 무엇인가, 그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구약의 성경을 한번 봐야겠네, 이렇게 연결하셔서 주제를 해석해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큐티예요. 사실 저도 큐티예요. 큐티가 설교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러한 삶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신앙의 근거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 제가 처음에 물어봤죠.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목적이 무엇이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재밌어요. 그게 무슨 모임이든 재밌어요.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청년들 이렇게 모였으면 재밌습니다. 그냥 그게 목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같은 때가 있었어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10년 전 얘기인데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다 모여 있으니까. 신학생들 다 모여 있거든요. 전도사님들 다 전도사님들이에요. 학교 가면 다 전도사님들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 다 뚝뚝뚝뚝 떨어져서, 전 서울 사람인데 여기 지금 진주에 와 있어요. 다 각자 처소에서 환경에 따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내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 이곳이 맞습니까? 주님, 저를 그렇게 공부시키더니 7년 8년 공부시키더니 제가 몇 군데를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공부 끝나고. 그런데 사역지로 부르심 받는 곳이 여기 한 군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제가 박사까지 공부하고 외국에서 박사까지 공부했는데 다 지원하는 것마다 다 떨어지네. 그리고 여기 진주, 지금 주선태 목사님이 저를 딱 뽑아주셨어요.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저를 공부시킨 목적이 여기 보내시기 위함이셨습니까? 지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혼자 사역하는 것이 때때로 힘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내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저도 꺾어버려야 되죠. 이런 헛된 프라이드. 아니,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뭐 서울에서만 뭐 사역해야 되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헛된 프라이드라는 것이죠. 저에게서 내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렇지, 나는 신학교 가서 교수하고 뭐 하고 그냥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너는 너의 보낸 자리에서 과연 네가 무엇을 전할 수 있는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너가 한 명의 목사로서, 한 명의 사역자로서 네가 그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든지 네가 순종할 수 있는가. 더 오지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저기 어디 시골 같은데. 그런 분들 많으세요. 치열하게 다투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까지 공부시켜고 이렇게까지 하셨고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모릅니다. 여러분들 왜 이 경상대에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경상대에 보내가지고 그 목적을 다 아냐라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치열하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치열하게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학교 합격했으니까 여기 왔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그냥 교회 다녔는데 캠퍼스 사역이라는 게, 캠퍼스 예배라는 게 있네. 가니까 재밌고 즐겁고 많은 청년들 모이고
뭔가 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인도해주는 언니 오빠들이 있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때 올바른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근거라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바르게 보고 있는 그 눈이 있을 때에 그게 내 신앙을 지켜줍니다. 정말 저는 암흑을 걷는 것 같았어요. 독일에 있을 때, 공부할 때. 이게 끝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없어요. 없어지고 내가 계획했던 거는 몇 년인데 지금 그것이 넘어가고 있고 우리 애는 크고 있는데 나는 와이프도 있고 학생이에요. 여전히 학생이에요. 이런 암흑 속을 걷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아직 그런 고난을 안 당해서 잘 모르십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고난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다. 그러나 그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작든 크든 다 있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올바른 성경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특히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대한 사고를 지금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 되면 될 것 같죠? 나중 되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중 되면 더 어려운 환경들만 닥칩니다. 더 책임져야 될 많은 상황들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지금도 안 됐는데 나중에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올바르게 큐티하는 연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잃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말 자체는 되게 쉬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말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그리스도 당연히 내가 믿지. 당연하지.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나에게 생명 오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기록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록 목적대로 내가 성경을 보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말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말 자체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예요. 내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근데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에서, 그 외에도 많습니다. 특별히 그 출애굽 사건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내가 늘 묵상하고 큐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생명을 볼 수 있고 그 생명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과정 없이,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 큐티할 땐 금방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역사서 딱 갖다 대고 큐티 좀 하라 그러면은 10분이고 20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왜 말씀을 깨닫지 않게 하실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좀 치열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쯤 제 나이만 돼도 자꾸 잊어버려요. 이제 뭘 외우는 거 잘 못하고, 제가 20대 때 공부했던 거 가지고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조합하는 능력은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떤 이런 외우고 이런 사고하는 능력은 떨어지는데, 그 대신 내가 배웠던 거를 조합하는 능력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것들을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힘이 될 것이에요. 치열하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내 삶에서 한번 살아보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의 유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소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은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또 설교를 해드릴게요. 그러나 제가 지금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내 눈이 성경을 보는 내 눈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어떤 이런 개념들. 하나님은 그렇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지. 다 맞아요. 그러나 그건 다 일부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방편으로 성경을 보고 있느냐? 근데 내 삶에서 그것을 보느냐? 당연히 안 보이지. 그러니까 치열하게 생각해보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모르니까 그만큼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알기 위하여. 좀 이렇게 살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페어한 거 아니에요. 공정의 문제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회에선 다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세상의 상식입니다. 세상의 상식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편대로 말 그대로 생사화복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자세로 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때때로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왜 우리 안에 생기는가?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관하여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기를 소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줄 신앙의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세상의 상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 같다는 이유로 세상의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이제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깨닫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릴게요.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아 내게 주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것은요, 주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주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내가 치열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세상과 치열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말은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지탱한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나의 은혜를 구하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고, 내 삶에서 비록 이것이 정당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 내 삶이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때때로 나는 그렇게 사는 것에 치열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는 것에 인하여 내가 이것을 내가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그저 하나의 교양 생활이지 않았습니까? 주님, 생명을 얻는 것에 치열하게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치열하게 성경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치열하게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서 정말 치열하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이것이 믿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추구하는 삶이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오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을 인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죽이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쓰러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 내 삶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더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묵상한 함께 나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도 또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목적과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목적인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교제할 때도 양육반을 받을 때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붙들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을 믿으며 이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캠퍼스 수요 예배라는 이 경계선 안에서는 참 안전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공동체 영성은 어쩌면 뜨겁게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실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상상해도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하실지 아니면 참 어떤 마음이실지 좀 상상하는 시간을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캠퍼스 수요 예배 안에 있을 때는 참 안전한지 모르지만 언젠가 또 이 캠퍼스 예배를 떠나게 됐을 때 또 캠퍼스 예배를 먼저 떠나서 그 삶의 전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단대모임 했던 선배들 기억하시면서 직장에서 또 어쩌면 취업의 전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캠퍼스 수요 예배는 떠나 있지만 그곳에서 본가에서 또 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을 그 믿음의 전투들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지탱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캠퍼스 수요예배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또 새로운 상황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제한적인 인원으로 모였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환경이 뒷받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할 수 있다기보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오기 전에 참 말씀을 기대함으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을 믿으며 나오는 그 믿음의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시작될 거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세상으로 파송되는 이 발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매일매일이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는 우리의 노력을 하고서는 일어설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며 삶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후에 있는 단대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깨달은 바를 또 지체들과 함께 나눔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또 선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오며 이 모든 기도 제목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목적을 따라가는 우리 캠퍼스 수요예배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세 가족이 2명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 김대헌 형제, 박성진 형제 잠깐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수! 네, 한 명 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어요? 도망간 것 같아요. 네, 이쪽 중앙으로. 네, 그래야지 카메라를 잘 받아요. 네, 그러면은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름이랑 학과랑 지역 이렇게 자기 소개할 수 있는 것들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순천에서 왔고 정치외교학과 21학번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축복송 같이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성민이 한테 써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자리에 들어가시면 따뜻한 격려가 있는 캠퍼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캠퍼스 수요예배는 경상국립대학교 기독신우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학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한국의 공예배입니다. 캠퍼스 수요예배 SNS 안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캠퍼스 수요예배의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캠퍼스 수요예배 채널이 있습니다. 예배 스트리밍은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장소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캠퍼스 수요예배 협력교회인 대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캠퍼스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학예 하우캠프 안내입니다. 주제는 내 말씀을 지키라이고 날짜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진주 3일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 목사님은 김태희 목사님이십니다. 하우캠프 신청은 5월 초부터 시작되니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우캠프를 통해 마음을 지켜내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날로 공휴일이지만 공휴일과 관계없이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미리 헌금을 준비하셔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대표 기도는 김정웅 형제가 섬겨주시고 특송은 사범대가 섬겨주시겠습니다. 예배 후 단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진주시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단대 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 단대장의 안내를 따라 단대 모임에 꼭 참여해 주세요.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